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어느새 7월도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묵상했던 본문처럼 오늘도 깨어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면,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하라는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51장의 내용을 보면 운명의 역전이 일어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7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 비틀거렸는데 이제 22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던 사람들 곧 바벨론에게 임해서 그들이 그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52장 첫 부분인 1절에서 6절까지도 그 말씀을 이어봤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잔을 거두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2절은 티끌을 떨어버리고 일어나 앉고 멍에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루살렘은 이전의 영화로움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2절의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얻어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포로와 해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에게 깨어나라고 말하지요. 포로의 때가 끝나고 자유의 날이 왔다는 것을 보라고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놓아준다고 혹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것뿐입니다. 진정한 포로 생활에 대한 청사는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예 근성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존재가 되라는 그런 권면을 담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각성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바벨론이 압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답게 살아가야 자유민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극단적이지만 우리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나의 안녕만 구하는 삶이 이어진다면 몸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나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이지요. 7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7절에서 예언자는 달려오는 전령을 보면서 기쁨을 노래합니다. 전령이 가져오는 소식이 평화와 복된 소식과 구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의 통치를 받습니다.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질이죠.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정치적인 결정, 정책, 사람과의 관계 모든 면에서 돈, 물질이 미치는 영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경제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함부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인 논리가 사람의 목숨까지도 결정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물질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용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물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단적으로 물질 하나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크나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과 로마의 압제,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악한 종교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예언자와 유다가 기뻐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세리와 죄인들이 기뻐했듯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포로된 땅에서 몸만 돌아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온전한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준 그 예언자의 목소리를 우리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에게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이 열매로 맺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선하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윤혜정 집사님의 부모님과 기도의 제목과 마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윤정석 권사님과 또 그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교우들과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교우들의 모든 비즈니스와 일터와 미래 가운데 주께서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가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소망과 기도로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